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저와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업이나 사회단체나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 세워질 때는 설립자의 어떤 설립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대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시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주전 358년경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에 의해서 건설되었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도 역시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입니다. 빌립보는 에게해로부터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서 해상으로의 왕래와 교역이 활발했고 육상 교통도 아주 원활한 곳이었습니다. 수원지가 여러 곳이 있어서 토지가 비옥했고, 부근에는 유명한 판게우스 금광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에 살고 있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 여인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설교를 들은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 가족은 빌립보 교회의 창립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그 간수장의 가족,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도 바울에게 아주 위로를 주고 도움을 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은혜를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화를 맛보는 것이라는 것, 이미도 그런 것이고 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앞으로도 더 넘쳐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다른 서신서처럼 수신자를 위한 기원의 말로 인사를 전합니다. 1절 2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인 신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만 편지를 두 사람이 썼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인식하고 있고 두 사람의 신학과 신앙이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구별된 죄를 용서받아서 성결하게 된 자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감독들, 이 감독은 주로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초대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감독자는 적어도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양들의 목자요 공동체의 영적인 아버지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특별히 그 공동체가 자선을 위해서 마련한 선물을 모아서 분배하는 일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감독자들은 공동체의 물질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 모두를 관장하고 다스리며 감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집사들은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감독들을,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들을 도와서 교회 재정 문제를 관장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간다게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만나게 되고 그가 읽는 이 간다게가 읽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자, 이 초대교회의 주요한 직분자 세 부류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회가 말하자면 이런 위계질서 혹은 직분자들이 있었다는 뜻은 역할을 분담을 하고 질서가 있었다는 뜻인데 교회 역사 2000년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를 지향하는 단일 교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니까 오늘날의 교회와는 좀 다르다고 본다면 오순절 이후에 세워진 이 교회 2000년 역사는 이 교회의 질서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교회가 이제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가 있었고 이 질서가 깨질 때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인 통일성이 상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고 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나란히 언급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묘사한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아버지다 그런 직역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제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모두를 이제 아우른다는 측면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중에 3장에 가면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인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은 자신의 이름만큼이나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평강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나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은혜는 보통 그 시대가 이 헬레니즘 시대, 말하자면 헬라 문화가, 헬라어 언어가 중동, 또 유럽, 남부 유럽, 또 북부 아프리카를 이제 하나로 묶는 그런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인데, 이 은혜는 보통 헬레니즘적인 인사를 기독교로 변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식 문안 인사 은혜에다가 히브리식 문안 인사 평강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헬라 계통의 이방 신자들과 유대 계통의 토착 신자 둘 다를 아우를 수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신학적으로 은혜와 평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할 것인데, 은혜는 평강의 원인이고 평강은 은혜의 열매이다, 혹은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은 참된 평강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말씀하는 은혜와 평강은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충만한 기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의 기쁨은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쁨은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계속 이제 강해를 하면서 듣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감사와 기쁨은 좀 세상적인 어떤 환경에 그렇게 매이지 않는구나, 혹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좀 현실적인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요 성도인 우리로서는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이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3절로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친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간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본래 결핍을 뜻하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 그런 간청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난 처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했다고 할 때 이 참여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낱말을 씁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인간관계의 친밀함 가운데 최상의 상태를 뜻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 세상의 동호회, 무슨 계모임, 동창회 이런 데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친밀감을 느끼지만, 우리는 그런 친밀감 플러스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를 이루는데, 내가 예수님의 지체인 것처럼 우리 구역 식구도, 또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님도 나와 동일한 주님의 지체를 이룬다. 이런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원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서 베베라는 여성 사역자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강력하게 추천할 때 그는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베베는 오히려 남자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베베라는 여성 사역자가 기꺼이 물질로 후원하고, 또 남자는 말하자면 여자 어떤 소문 이런 것에는 자기가 나는 깨끗합니다, 정당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니라고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모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지켜봤던 여성도들이 우리 사도님은 정말 깨끗한 분입니다, 진실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호소력이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라는 책에서 하나 배웠습니다. 이 종교 사회학자들은 현실을 신앙의 담론 속에서 구축하고 실제로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적 세계라는 용어를 고안해 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에 재판을 받으면서 이런 최후 진술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등을 죽인 것도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의병중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결코 자객으로서 한 것은 아니다. 한일 두 나라의 친선을 저해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은 바로 이등이므로 나는 한국의 의병중장의 자격으로서 그를 제거한 것이다. 나는 결코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병으로서 한 것이며, 따라서 나는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어 이곳에 온 것이라 믿고 있으므로 생각한데 나를 국제 공법에 의해 처벌해 줄 것을 희망하는 바이다. 안의사는 을사포호조약, 정미 7조약 등은 불법이므로 한국은 여전히 주권국가이고 자신은 한국군대의 의병중장으로 전쟁의 일환에서 이등방문을 쏘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상징적 세계론을 설명하는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로마 권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권력 구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운명을 결정한 법정은 가이사의 법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법정은 오로지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랑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고,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단편적으로만 보면, 어느 순간에만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선이었다는 것,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를 더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실패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것이구나.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물질적 지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 언급한 착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선교 헌금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6절을 풀이한다면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 나누어 온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결국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믿으면 그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늘의 은혜를 채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은혜를 교회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날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기도를 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저의 심령 가운데 세상에서 시달린 우리의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마음에 품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교회는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신령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처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복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혹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죄종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혹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매임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했고, 그 이유는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는 이유를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었을 때나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나 한결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은혜에 참여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복음에 동참했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바로 이 7절 8절이 이런 말씀이구나 연결이 됩니다. 보통 친한 사람들끼리도 누군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래도 내가 모른 채 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잘 나갈 때 사람이 모이고 어려워지면 사람이 슬슬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좋은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승집 말이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승이 죽으면 어쩐다지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승집 말은 사실 인격적인 게 아니니까 그 별거 아닌데 누구 눈치 보니라고 많이 가는 겁니까? 정승 대감님 눈치 보니라고 많이 가는, 정작 대감이 죽으면 눈치 볼 사람이 없잖아요. 권력자가. 그게 이제 세상 인심이라는 뜻인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지 않을 때도 빌립보 교회를 세운 설립자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겼고, 복음으로서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사도에 대한 신뢰, 사랑 이런 것이 흔들리지 않았다. 늘 사도를 응원하고 지지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매우 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에 대한 증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에서 심장은 본래 심장, 간장, 허파 같은 말하자면 내장기관을 말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내장에 인간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었고, 사도 바울 역시 정말 내 오장육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사랑했다,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기를 기도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될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각양 좋은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인 여러분과 제가 흠없는 성도로 매일같이 빚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또는 기도하는 이 말씀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서로 좋아한다고 할 때 너 내 마음에 있어, 이런 말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제 그 원조격인데, 빌립보 교회에 지금 떨어져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당장 달려갈 수 없어요. 뭐 또 올 수도 없어요. 물론 그 감옥이 어느 감옥이냐 이렇게 좀 그 설이 좀 갈리는데, 뭐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일 것이다, 로마에 있는 감옥일 것이다, 그냥 다 한결같이 먼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그 먼 거리를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야말로 배 타고 가야 되고 몇 달씩 가야 되고 돈이 엄청나게 들고, 상대적으로 지금의 돈 가치에 비하면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많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갈래야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수단이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장이 있었겠지요. 사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인편으로 혹은 서신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런 그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기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 그들의 사랑의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인해서 더욱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게 하소서. 10절 말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한국교회를 어떤 믿음으로 세우시려고 이걸 허락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일부러 한번 곤란 좀 당해보라 그렇게는 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하자면 허용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실까? 지난 시간에도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19는 시험 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달되면 안 돼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좋았던 시절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 놓고 찬송 부르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는데, 여러분 미국보다도 우리가 제한이 없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 다 놓고 기도하고 아마 이런 일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부 지도하고 이럴 때는 믿음 좋은 선생님들, 야, 선생님 교회 나가는데 선생님이 기도 한번 하고 수업할게 그러면 이제 싫어요, 이런 학생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했다는 거죠. 물론 아마 그 얘기를 듣는 학부형 중에 특별히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애들 잘 되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 따지면 되나 하고 다 묻어뒀어요. 그렇게 관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여러분 전도했다고 관공서에 잡아가고 무슨 뭐 제한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하자면 어떤 제도도 좀 없지 않아, 걱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도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내가 혹시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친구들 만나고 무슨 모임에 가서 식사하고 그러다가 그쪽 누구로부터 감염되어서 우리 가족들 감염시킬까?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감염시킬까?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 못 드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걱정 안 됩니까? 이게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기 가까운 식당 간 사람 빨리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19 검사하라고 문자 2번씩 받으셨죠? 그날 월요일 날 그 시간쯤에 저도 식당을 갔는데 거기 가서 콩국수를 한 그릇 먹을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했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몇 주가 아니지 몇 달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거기 가서 한번 보자, 인사라도 한번 하자. 지금 어려운 때니까 어차피 이 양반 믿음 없어서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목사 사모 한번 보면 좀 달라질까 해서 그 식당 가서 그래서 코로나 검사 안 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코로나, 왜냐하면 그때 일찍 조금 월요일 날 일찍 이렇게 식당 갔으니까 코로나19 검사 받으러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 이게 지금 쉬운 말로 그게 이제 간첩이라고 합시다. 이 감염시키는 사람, 간첩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너무 그때 초창기에 설명한 것처럼 너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기가 작아가지고 그건 과학의 세계지 이 육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서. 그러니 이 말하자면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이거를 어떻게 막냐고. 손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그야말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시장에도 가야 되고, 그죠? 최소한의 우리가 가장 좀 삶을 좀 반경을 좀 좁힌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거는 정기적으로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만 있습니까? 때때로 은행에 가서 볼 일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뱅킹, 인터넷 뱅킹 이런 걸로 할 줄 아는 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은 그걸 못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행에 가서 돈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문고리를 통해서도 옮긴다는데 그 문고리를 가서 만져야 돼, 안 만져야 돼요? 전주에서 고등학교 3학년 전주여고 3학년 학생 이렇게 동선 대전에서 온 그 사람하고 겹친 건 한 5분 정도고, 이 식탁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말하자면 확실하게는 입증이 안 됐는데 혹시 에어컨 바람이 아닌가, 그것도 추측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문고리를 잡은 그 손이 서로 겹친 거 아닌가, 별 추측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만져 말어, 이거를 열어 말어, 이게 지금 참 곤란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이 어떤 성격인지 영적인 좀 영이 안목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걸 분별케 해주세요. 목사가 분별하게 하시고 제가 분별하게 하시고 가장인 내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내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걸 분별해서 이거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마침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최선인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이 최선인지 우리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에게, 또 방역 최고 책임자들에게, 전문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어 의의 열매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드린 이 기도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드리고 있는 기도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지만 이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해석을 해도 조금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기대대로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성공과 성취로 장식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이제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십시오. 그의 대답입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는 인생 말년을 매사추세츠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용변을 받아내고 식사를 챙겨주고 목욕을 하는 등 오늘날 이제 복지시설에서 하시는 그런 섬김이들의 일을 하고, 그 세계에서 최고로 좋다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다가 소천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 헨리 나우엔입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아서 고통과 눈물의 돌자갈이 깔린 곳에 예수님의 미소가 있다고 믿고 실천한 실천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실나무는 한 해 동안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가을이 되면, 결실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땀 흘려 가꾼 농부에게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구속받은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 의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을 좇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는 끊임없이 자라가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유대계 종교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나와 너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인간 관계를 세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첫째,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마치 물건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을 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과 인격으로 대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나와 당신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믿어줘도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긴장이 있다. 이것이 인간성의 연약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는 언제나 이 인간관계를 연결하고 중매하는 촉매자가 필요하다. 부버는 그 촉매자를 영원자 너라고 소개를 하는데, 영원자 너는 사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관계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친구관계도, 또 교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 관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볼 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온전한 인간관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도 바울을 아낌없이 끝까지 의리를 짓고 후원했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부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앞으로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도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고 협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므로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말 여러 번 했잖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농담이지만 어디서 많이 뵌 듯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너무나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웠을 때 낯설지 않아요. 영이신 예수님인데, 그때는 우리도 영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진짜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천국이구나. 여러분,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날이 다가오는데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남은 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던 그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너무너무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고 후원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너희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고 성도였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사도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열매 맺는 교회, 풍성한 열매가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옥에 수감 중인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려운 날에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등 소수로 시작해서 유럽을 복음하고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의 가난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도왔고 구제와 봉사에도 앞장섰다는 사실, 코로나19로 어려운 날을 살고 있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큰 도전과 귀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죄종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무한한 신뢰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과 복음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